네, 사람의 능력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생깁니다. 우지현 선수는 3점 슛을 잘 쏘는 선수입니다. 이분의 능력은 반복에서 왔습니다. 이게 막 거리가 멀어가지고 잘 안 날아갔었는데, 오늘 드디어 내가 3점 슛이 들어갔다.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자. 이게 아닙니다. 던지고 또 던집니다. 하루에 수천 개씩 10년 이상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비수가 있어도 슛이 들어가고 또 몸의 균형이 깨졌는데도 슛이 들어갑니다.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 점프는 환상적입니다. 엄청난 스피드로 높이 뛰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착지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 점프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반복입니다. 자, 일상을 다 포기해버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를 1만 시간 이상을 쌓은 사람들이 그 분야의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신앙생활을 함께 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이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반복입니다. 다행히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이 돌아옵니다. 저는 부활주일이 올 때마다 같은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유튜브로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까지 막 다 외워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막히지 않고 막 술술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믿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해석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믿느냐? 보통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믿어지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의 믿음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으십니까? 제가 방금 알려드렸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지능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배경 지식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공부한 분야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지내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습득해온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틀이라는 단어로 많이 말합니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저는 렌즈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틀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사람마다 자기 인식의 틀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상황에 대한 자기 해석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상황이나 어떤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입니다. 내 인식의 틀로 나의 시선에 보이는 대로 자기 해석을 합니다. 네, 모든 사람한테는 틀이 있는데요. 이 틀이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틀은 변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생겨도 변하고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도 변합니다. 자,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공부를 하면요, 내 틀이 넓어지고 막 새로워집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것들을 안겨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변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또 제 증언을 듣고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의 틀이 바뀌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자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전하는 하늘 비밀을 들으시면 또 그에 대한 자기 해석이 생기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요,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또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었는데 앞부분 조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자, 내가 받은 것을, 이제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것은 뭐냐?
전해주는 건 뭐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미 죽으셨어요. 자, 죽고 4절에 죽고 장사까지 다 지냈어요. 장례까지 다 치르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근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여성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는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쓰일 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면 이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고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고 그 후에게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는 이제 바울인데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 이런 증언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많은 사람이 봤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막 얘기를 했어요. 몇 명은 이 일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 중에서 일부는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어떤 기록을 남겼어요? 나는 허은지라는 사람을 만났다. 자, 이 기록을 1000년 지난 후대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임종철이라는 사람이 허은지라는 사람을 만난 게 사실인가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들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막 계속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만났어. 내가 봤어. 내가 만졌어. 그 증언 덕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접합니다. 당시 그들의 생생한 기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광고 시간에 했어요.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합니다. 자, 1번은요, 방금 했어요. 짧게 했습니다. 2번에 집중하고 싶어서예요. 1번까지는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믿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부활할 수 있지. 근데 2번에서 걸립니다. 나도 부활한다고?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대요. 이게 믿어지세요? 많이 양보해가지고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까지는 믿어도,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시 살아난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래서요, 이건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모든 게 사라지지, 모든 게 없어지지. 주변에 돌아가신 분 계십니다.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게 다 사라졌나요? 아니네요.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진다는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내가 죽으면 적어도 내 세상은 없어지지. 아니, 내가 죽으면 적어도 내 존재는 없어지지.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또,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전엔 모르지 뭐. 이게 가장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모른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 수 없죠. 우리가 뭐 죽음 이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걸 아는 분이 미리 알려주면 알 수 있죠. 네. 죽음 이후를 아는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려주시는 만큼은 알 수 있죠. 여러분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죽음에 대한 해석은 아마 대부분 이럴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었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간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 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질문입니다. 죽으면 몸은 죽어 있고 영혼만 천국 아니면 뭐 지옥으로 갑니까?
아니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이요. 그 몸까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영혼만 살아납니까? 죽으면 그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몸도 영혼도 다 사라집니까? 아니면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매주 답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 뒷부분 해볼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뭐라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어린이들은 이렇게 하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살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산다. 자,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번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안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에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진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외우는 주문이죠. 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했지만, 근데 내 생각에 죽은 사람의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생각에 필터해서 걸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몸은 다시 살아나지는 않고 뭐 흙으로 간다거나 자연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영혼과 몸으로 볼 때, 자, 사람이 몸만 죽나요? 영혼도 죽나요? 자, 몸과 영혼이 함께 죽었다가 영혼만 살아나는 건가요? 아니면 영혼은 아예 처음부터 안 죽나요? 이 죽음이라는 게 영혼은 원래 안 죽고 몸만 죽는 건가요? 아니면 몸과 영혼이 다 죽었다가 몸은 안 살아나고 영혼은 살아나는 건가요? 자, 지금 한 이야기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믿으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이건 영혼불멸입니다. 영혼불멸은요, 헬라 사상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문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이 영혼마저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나의 존재, 나의 모든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이건 싫어요. 이건 좀 아쉬워. 근데 아무리 관찰해도 몸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해석 속에서 타협적으로 잡은 개념이 영혼불멸입니다. 한국 기독교인 중에요, 영혼불멸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다 자기 맘대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이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런 틀을 만들어줬어요. 성경이 전하는 부활을 볼까요? 자,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을까요? 아니면 몸은 죽어 있는데 영혼만 일어났을까요? 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했다면 몸은 무덤에 있어야겠죠? 무덤이 왜 비어 있습니까? 몸까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도마가 예수님 손을 만졌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했을까요? 몸이 다시 사셨을까요?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생선을 같이 드십니다.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했을까요? 몸도 부활했을까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고 몸까지 부활을 했죠?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열매가 그 뒤로 줄줄이 맺히겠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할 때 몸까지 부활할까요? 영혼만 부활할까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한다. 그래서요, 우리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다. 자, 이거 논리적으로 여기까지 동의시키면서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논리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 몸이 어떻게 살아나? 우리 할머니 강에 뿌려드렸는데? 우리 할아버지 화장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나에게 믿어지는 대로 돌아가요. 아, 사후세계가 만약에 있다면 영혼 불멸이 맞겠네. 또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은 못 믿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참 고마운 일이에요.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니. 자, 바울의 대답을 볼까요? 36, 37, 38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신비로운 이름 많습니다. 그냥 사과로 예를 들게요. 사과. 자, 주목해 볼 단어는 형체입니다. 37절 보세요. 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요. 자, 장래의 형체가 뭐냐면 사과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죠. 씨를 뿌린다는 거죠. 36절을 보세요. 씨 그대로 있으면 그냥 씨예요. 근데 이 씨는 자기 그대로 있지 못하고 막 변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씨가 터집니다. 그럼 이 씨가 터지면서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요. 거기서 이렇게 잎사귀도 나옵니다. 이 씨가 죽은 것 같이 보이면서 터지면서 이 뿌리는 막 커지고요. 줄기도 막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제 이 씨라는 형체는 없어요. 씨는 전혀 새로운 형체가 되었습니다. 자, 씨는요, 사과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과를 맺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셨어요. 우리는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아, 이 씨가 엄청나게 커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린다. 이거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예 농산물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씨를 보여주면서 조그만 거 이거 보여주면서 이 작은 씨에서 이런 사과라는 형체를 주셨고 이 사과나무라는 형체를 주셨다. 라고 하면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이 씨앗과 열매에 대한 경험이 아예 없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근사한 얘기 여기서 이런 게 생기고 이런 게 생긴다고? 이거 안 믿습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자, 39절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사실 이게 신비인데요. 식물도 형체가 있고요. 동물도 형체가 있는데요. 여기 육체라는 단어로 써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는 수많은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세계 너무 다양한데 함축해서 몇 개만 적었습니다. 자, 상어를 보세요. 상어알 얼마나 작아요. 상어알. 그거 너무 작은데 이 알이 거대한 상어가 돼요. 하나님은 그 알에 거대한 상어의 형체를 두셨어요. 사진 한 4장만 보실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이런 것들 사실 지구상에 우리가 잘 모르는 형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아직 못 본 것들. 너무나 다양한 형체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형체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디자이너시거든요. 자, 나뭇잎이요. 똑같은 나뭇잎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1초도 안 돼서 녹아버리는 눈송이가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다양한 종을 만드시고 그 종들끼리도 똑같은 것을 한 번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강아지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리고 온 우주 역사상 그 고양이는 단 한 마리의 고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 역사상 여러분도 딱 한 번만 있어요. 그리고 단 한 번 있는 나도 늘 똑같은 내가 아니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요. 조금 달라졌어요.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많이 달라요. 내 목소리도 변해요. 그래서 우린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상대방의 나이를 대충 알아요. 똑같은 건 하나도 없고요. 단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서로 다른 개체들 또한 또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또한 똑같은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다 다른데, 엄청나게 다른데, 그 다른 것들이 또 매 순간 달라요. 즉, 우리는 어마어마한 다양성 안에 있습니다. 이 다양함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근데 이걸 확 줄여가지고요, 좀 큰 카테고리로 나눌게요.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이게 다 하나님 만드신 형체고 몸이에요. 그런 형체와 몸이 있죠. 그런데 이건 약과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직 땅에 속한 형체들이거든요. 40절을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새하고 사람이 똑같냐? 다르죠. 새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다르죠. 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대요. 그리고요, 그 영광은 달라요. 이해하기 쉽게 나비를 생각해 볼까요? 그냥 곤충이죠, 나비. 근데 애벌레의 영광이 다르고요, 번데기의 영광이 다르고 나비의 영광이 달라요.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애벌레 보고 얘는 이런 곤충, 나비 보고 또 얘는 또 따로 이런 곤충, 이렇게 생각하겠죠. 41절도 읽어볼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똑같은 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별들의 영광이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몸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땅에 속한 형체는 우리가 알아요. 지금 우리 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는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하늘의 비밀, 하늘에 속한 형체에 힌트를 주시거든요. 42, 43, 44절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거를 말씀을 뒤에서부터 보면 더 쉬운데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담 그리고 예수님. 자, 아담은요,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자, 48절 49절 읽을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수님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아담의 몸을, 그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네, 우리 아담의 몸하고 같은 몸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은 왜 새가 아니고 사람입니까? 여러분 왜 악어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왜 새의 영광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아니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고, 어쩌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나에게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에요. 내가 남자인 것도, 내가 여자인 것도 내 맘대로가 아니고요.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내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모든 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왜? 창조주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의 몸, 사람의 영광, 사람의 삶,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린 죽을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도 죽을 거예요. 미안해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의 영광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의 그 영광은 이 몸의 영광과 달라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땅에 속한 몸으로 지내시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속한 몸을 입으시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눈이 가리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순서를 봅니다. 4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먼저는 나비가 아니고 애벌레다. 먼저는 씨가 아니고, 먼저는 사과가 아니고 씨다. 이거 배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이 하늘 비밀을 배워서 아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흙에 속한 몸입니다. 네, 지금 우리 몸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애벌레의 몸이 사라지고 나비의 몸이 되거든요. 땅에 속한 자의 형체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죽음이라고 불러요. 우리 어머니가 암으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속한 몸이 망가져가지고 더 사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우리 할머니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관이 나가는데 영정사진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막 춤을 추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할머니 눈에만 보이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막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머니 꿈꾸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내가 널 보듯이 네 애미를 봤다.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할머니랑 친척들이랑 할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걸 산에 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산에 간다. 할머니가 기억력이 안 좋아지시면서 막 집도 못 찾고 그러셨어요. 근데 명절만 되면 저는 알아보시고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세요. 네 어머니가 산에 갈 때 춤추면서 갔어. 이 이야기를 매 명절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강하게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는데, 집도 모르시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 평소에 춤 안 추셨어요. 잘 안 추셨는데요. 너무 기쁘셨나 봐요.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되시는 게 너무 기쁘셨나 봐요. 막 춤추셨어요. 42절에서 44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땅에 속한 형상, 우리 아담의 몸은 하늘색,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상, 예수님 몸은 초록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자, 심고가 죽는 거예요.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초록색만 모아볼까요? 초록색만, 예수님 몸만,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런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는 아담의 몸으로 살다 죽었죠. 예수님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났죠. 자, 아담의 몸으로 살아났어요? 예수님 몸으로 살아났어요? 또 아담의 몸으로 살아났죠. 그래서 또 죽었어요. 자,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 그분은 그냥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입게 될 몸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의 증언을 믿어요. 이 증언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의 틀로 여러분이 해석하실 거예요. 저는 이 오늘 성경의 증언과 또 오늘 저의 증언이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이요, 주문 아니고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몸의 부활을 진짜로 믿게 되면요, 이젠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애벌레하고 나비의 비유로 말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애벌레로 사는 게 끝인 줄 알면, 애벌레로 사는 게 끝이야. 그럼 애벌레로 한 번 더 편하게 살고,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그게 끝인 줄 알면 보통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죠. 그런데 나비로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 땅만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막 하늘을 날아다닌다라는 걸 진실로 믿게 되면요,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게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엄친아예요. 완전히 다 잘났어요, 땅에서 보면. 근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더 높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신령한 몸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네, 이 부활의 비밀을 증언한 바울이 오늘 말씀에 15장의 결론으로 쓴 말씀, 부활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7, 58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주의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습니다. 이 신비로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망으로 살지 않고 소망으로 삽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